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잃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내려주시사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평안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시기하고 분노하며 주님의 죄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일주일 동안 베푸셔 오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감사를 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키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의 이 복된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우며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도 녹록치 않음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병에 담으시며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도의 이 땅의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향한 투쟁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 결단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말씀의 증거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잘 아시오니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번민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주를 향한 간절함이 또 말씀을 향한 온전함이 충만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느 누구도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간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 안고 일어서서만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케 하시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이름을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눈부인 내 자리를 펴지라도 거기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이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끄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긴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7월 한 달 동안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한여름 만물이 성장함과 같이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연합장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회개하며 구하옵나니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니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백성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옴에 따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져 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 교회와 성도들이 부여하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는 교회, 성도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7월 한 달을 정리하는 이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정리하고 8월 새로운 한 달을 계획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시죠. 나 아직 건강해 하고 예, 다들 잘 지내시죠? 예, 주중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셨는데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전화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언급을 하셨지만 갈수록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가 거의 불능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각자가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 간의 간격을 지켜주시고 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서 잘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분간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오늘 광고에도 써놨는데 몸이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는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영상 예배 참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주에 당회하신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안 나올 사람이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회복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모이게 힘쓰라 하셨으니까 이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비상시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를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점심은 계란 샌드위치, 이걸 정확하게 뭐라 그러죠? 햄앤치즈 샌드위치랍니다. 지난주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송재봉 권사님께서 점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약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니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기상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서부터 8장 그리고 9장서부터 14장까지 나눠지죠. 1장부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해서 9장 이후의 뒷부분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한참 뒤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다른 어떤 소선지서보다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 뒷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을 해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중에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화평의 의논을 이루는 사람이자 다 끝난 뒤에 예배를 회복한 뒤에 이 모든 일이 주의 은혜이자 함께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주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 예배의 회복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배하심을 만인이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한 거죠. 그것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도 환난 중에 승리자이긴 하지만 최고의 승리자, 즉 최종의 승리자는 이 예배를 회복한 자가 이 예배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회복하고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안 되게 되면 인간의 테두리에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거나 집단을 이루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건물을 짓거나 집단을 이루게 되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변질이 되고 이념에 치우치게 되거나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이상에 매몰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냥 예배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들어와서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예배가 멈추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 수요일 날 계속 봤는데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야고보는 알았거든요.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 그 예배를 잘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교회라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계파가 갈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고보서에 여러 부분에 걸쳐가지고 교회의 본 모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세워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게 되게 되면 그 어느 교회나 그 어느 집단이나 그 어느 예배 공동체나 부패해요. 주의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수많은 교회들, 성령 충만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만족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너머를 볼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시적절했습니다. BC 516년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은 못했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4년의 공사 끝에 성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되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가 있겠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유대인들과 성전 예배에서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민족적인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세우시면서 그곳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곳에서 계층을 나눠서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오고 여인은 못 들어오고 각가지 모양으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부정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헌물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 성전이 민족의 도구로 좁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질 않으셨죠. 스가랴서 뒷부분에 나온 것은 성전이 건축된 뒤에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미리 스가랴는 이 일을 알고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이 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줄로 압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기고만장하게 돼요. 다시 자신들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권력이 돼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천대하고 또 멀리하게 되고 또 그리고 업신여기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폭풍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BC 333년에 마케도니아에 있던 알렉산더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가 일으킨 군대는 사실은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군대였죠. 근데 이 작은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수십 배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특별히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수수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스군에게 완전히 대패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는데 항복하는 데는 받아주지만 항복하지 않는 데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특별히 결정적으로 어디가 있었냐면 그 후에 이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다투게 되는 카르타고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니발 아시죠?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그 한니발의 카르타고의 원래 모도시가 두로예요. 두로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 가서 세운 그 도시 국가가 카르타고입니다. 이 두로가 그 당시에 가장 지중해에서 부유한 도시이자 가장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누구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도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조공을 받기로 하고 그냥 풀어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산산이 부숴가지고 성경의 이 예언을 성취해요. 두로가 사람이 못 살 땅으로 만들겠다고 에스겔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 바로 밑에 있는 이 유다까지 쭉 내려오게 되죠. 유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페르시아가 지배자가 되든 알렉산더에 대항해 마케도니아가 지배자가 되든 어차피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까지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그 질서가 있어요. 동방의 질서가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는 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갖다가 인정을 해줬지만 마게도냐는 그럴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마게도냐군이, 그리스군이 동방을 지배한 다음에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그리스 문화와 종교를 막 전파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이 무너지고 청천벽력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저 이제 간신히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운 다음에 예배 좀 드려볼까 하고 나서 한 100년 지났는데, 100년, 150년 지났는데 거기에 자신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고 심지어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자신들의 삶과 예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게 만드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지 예배 안에 가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성전에 집중하고 성전에 갇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부의 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흔들어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가 됐다면 이 알렉산더 대제 이후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인 이유로 곳곳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이주하게 됩니다. 군대를 따라서 또는 장사하려고 곳곳에 이주하게 되죠. 전 세계로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개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많은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말 자체가 알렉산더의 도시거든요. 정복하는 곳마다 알렉산더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사람을 채울 때에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덕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집트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토착 이집트인이 3분의 1, 그리스인이 3분의 1, 유대인이 3분의 1 정도 됐답니다. 그럴 정도로 사방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에 갇혀 있고 또 성전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사방으로 흩어서 멀리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숭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밑에 보게 되면 표준세 번역이 숭배하다가 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폭작폭작거리는 걸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치러왔던 열국들이 이 예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를 알게 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이상이 되는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가서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연약한 민족이고 피지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성경 번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이후에 제국은 4개로 갈라지죠. 그 중에서 이집트를 지배했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여왕이죠. 이거는 클레오파트라 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이 성경이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까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인들 중에 몇 명이 청원을 냈어요. 우리도 우리 말로 성경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70명의 랍비들을 모아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시킨 것이 70인역입니다. 성경상의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된 거죠. 누가 돈을 냈다고요? 이방의 왕이 돈을 낸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것?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확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이 좋다고 성전에만 뭉쳐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갇히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세상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의 순간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동안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팬데믹과 같은 사건이 한 7번 정도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교회가 아주 큰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반성해봐야 뭐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사실 제가 누차 여기 부임한 뒤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 지역에게 받은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에 너무 만족했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됐었을 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좋았던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장모님께서는
빨리 팬데믹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참 놀랍게도 장로님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멘트를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점점 안으로 뭉치는 교회 보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등떠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요즘 이 설교 준비하기가 그렇게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 4년 전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린 정말 거의 성전이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저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문 닫으러 왔냐고. 기억 안 나십니까? 너무 먼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셨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장서부터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찾으시는 승리자가 여러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뭐가 딱 터져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모로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환난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한 것으로 인해서 이젠 됐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뒤통수였어요.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서 열방으로 예배하는 법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지금은 각자 개인의 집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혼자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하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주의 주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허투루 행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일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가르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좋았던 시제는 끝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가서 열방에게 심지어는 치러왔던 열국 원수들이죠. 원수들에게 마저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줄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저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승리자를 찾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뒤에 17절도에 보게 되면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데 초막절 하나님께 숭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17절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고 18절에는 재앙을 내리실 거라 그러고 19절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게 되게 되면 이제는 벌이에요. 재앙이에요. 여기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과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지키기가 힘든 절기 중에 하나예요. 왜? 일주일 동안 나가서 텐트에 살면서 뭘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무교복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이 6월절이니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날인데 또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 초막절이 끝날 때쯤 돼야 비가 와요. 그러니까 건기의 궤장 마지막 때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위해 비를 바랄 때입니다. 가장 지키기가 어렵고 가장 간절했던 그 순간, 그 예배가 온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배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범람치 않게 하시고,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 되면 그 해 농사 망하는 거거든요. 재앙이 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딱 찍어가지고 19절에 보게 되면 벌을 내리실 거라 그래요.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에도 나와 있지만 한 성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성민이 안 깨어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성을 치러 옵니다. 나팔을, 그 성문에 있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민들을 깨워야 되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성민들이 안 깨어나가지고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성이 망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 마스크가 문제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안 깨어난 성 사람들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요. 그래서 성이 넘어갔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스가랴만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또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교회들끼리 뭉치고 성도들끼리 뭉쳐있던 교회를 주님께서는 억지로 지금 등 떠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가르쳐야 될 때에 예배를 가르치지 않게 되게 되면 가르치지 않음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게 되면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아주 시급하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너무한 우리한테 힘든 일이고요.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멀리 가지 마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과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승리자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16장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걸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23절에 보게 된 모든 혈육이를 내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그 중에 패역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러죠. 이 벌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굉장히 애매한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벌레들 뿐만 아니라 이 뱃속에서 나오는 충도, 이 저 단어를 썼어요. 벌레.
병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돼가지고 버림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급박하고 위기를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라면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한 경고가 있어요. 어디냐면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므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겪고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겪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을 얼마나 누가 먹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교회 밥을 했는데 어느 분이 밥을 하게 되면 밥이 되게 맛있고 또 어느 분이 밥을 하게 되면 맛이 없죠.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교회도 그랬어요. 누가 밥을 하니까 고기가 나와. 근데 누가 밥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예, 피죽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배식의 문제도 있죠. 맛있는 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찬이. 교회에서 밥 먹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들 기억이 없으신가 보네. 맛있는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반찬. 앞에서 똑 떨어져요. 좋은 포도주가 나오면 먼저 없어져 버리고 누군가는 더 많이 먹고 누군가는 못 먹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냥 이런 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저런 것으로 마음을 상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14장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런 거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런 시대예요. 이젠 예배의 회복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움직여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방울에 하나님께 성결이래요.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쉽게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선 말방울을 보죠. 말방울이라는 것은 말에 여기 다는 방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방울을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방울이 아니라 그럴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땠냐면 여러분 이게 기다랗게 생긴 종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요만큼하게 생겨가지고 종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에다 달아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달아놨겠죠.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는 의외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 말이 부정한 이미지로 나와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의 상징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죠. 즉 먹을 수 있는 짐승,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짐승 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부정한 동물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다가 달아놓는 방울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는다 그럽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놓는데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코데시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제사장의 흉배와 관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돼 가지고 제사장처럼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놓는 이야기가 바로 이 코데시 아도나이예요. 거룩한 이름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거룩한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말에다가 방울에다가 이게 달아놓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사람에게도 구별된 사람에게만 해놓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부정해서 정말 많이 두지 말라고 만든 그 말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 자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딱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배했다면 이제는 부정하다고 해서 또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해서 함께하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일이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경계가 없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경계가 있어서 저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착각을 해요. 교회는 폐쇄적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를 결정해 놓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부정한 짐승인 말에까지도,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부속품인 방울에까지도 코데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된, 즉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표시가 붙어있게 되는 거죠.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포기했던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코데시 아도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안 하면 벌 받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께 오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계를 넘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솥은 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기 삶는 냄비예요. 고기 삶는 냄비. 그런데 여기 주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솥과 주발의 차이가 뭡니까? 저희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영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솥은 뭐죠? 끓일 수 있는 거. 주발은 뭐예요? 전 설명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솥은 시르고 이 주발은 이지라크랍니다. 근데 이 두 차이가 뭐냐면, 솥은 제물로 나온 고기를 삶는 냄비를 뜻하고, 이 이지라크는 이 제물이 나온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지라크래요. 그냥 이게 우리 주발이라 그러니까 이 밥그릇, 국그릇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면 솥은 부엌에서 끓이는 냄비고, 저 주발은 일종의 제기예요, 제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왜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같은 그런 겁니다. 이 둘 차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지라크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손에 들고 지성소 앞까지 다가가가지고 쓰는 굉장히 거룩한 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저 시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전 경계나 또는 경내 안에서 제물로 잡은 고기를 갖다가 삶는 그런 거예요. 주로 청동으로 만들었죠. 더 나가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냥
제단에서 쓰는 솥뿐만 아니라 2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경내 바깥에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솥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가 돼요?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주발과 같이 아주 중요하고 금으로 만들고 제사장의 손에 들어있는 것만 여호와의 성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솥, 그릇마저도 성전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쓰는 모든 것마저도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지금 환난 날에 그것을 주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역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알렉산더의 침입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오리엔탈의 그런 체계와 또 성전의 문명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난 몰라, 난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냥 성전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각지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성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로 나아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움츠려져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전도할 상황도 아니고 신방할 상황도 아닙니다. 아예 공문이 내려와요. 총회 차원에서 신방이나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또 환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움츠려 듣기만 있다면 이 환난 날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바로선 우리가 이 바로선 예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부정한 것들에게도 여호와께 성결을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이 돼서 앉고 서고 먹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마지막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가나안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이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래요. 이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원뜻입니다. 떠돌아다니다는 의미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떠돌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떠돌이가 뭡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 그저 와가지고 쓱 보면서 뭔가 있나 이렇게 보고 뜬내개처럼 왔다 가는 사람, 이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로는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될 시대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이젠 더 이상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더 이상 교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알맹이만 남은 것 같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은 저도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더 이상 떠돌이는 없어요. 주께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을 깨우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환난 중에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움츠려들지 마시고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시며 여호와의 온전한 성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주를 증거하는 자를, 또 주님을 높이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지로 흩어진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성전이 얼마나 고팠을까요? 그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죠. 자이던 타이던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성결을 놓치지 않았기에 도리어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살면서 만민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됐음을 우리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승리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굴복하거나 위기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도리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바라심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던 교회가 안정케 되면 오로지 주의 은혜인데 바로 그 안정케 하심은 또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릴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 도리어 기회와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성물되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경배를 가르칠 줄 아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바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님을 저희들 알게 하시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말씀의 법을 지키며 예배할 줄 아는 때임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물질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위기의 순간이 속히 끝나며 하나님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상급 받을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너무도 어려워서 곳곳에 주의 선교의 길이 막히고 주의 교회가 이리저리 휘청거릴 때 하나님 주의 교회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세상의 아픈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또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온전히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대는 모든 자들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단 일전도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자들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경배하는 자의 자세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